아득한 옛날, 황하 유역에 인류 문명의 싹을 틔우던 그 시절, 과연 누가 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복종시키고 통치하며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했던 그 힘의 원천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국가와 왕조라는 개념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기원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중국 역사의 여명기, 신화와 전설이 현실과 뒤섞여 있던 혼돈의 시대, 드넓은 황하 유역에는 아직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부족 공동체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척박한 자연환경과 싸우고 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며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웅들이 등장했죠. 바로 황제, 로, 순, 그리고 우 임금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지혜와 덕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이끌며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우 임금의 이야기는 압권이죠. 거대한 홍수로 모든 것이 잠길 위기에 처하자 그는 13년 동안이나 온 힘을 다해 물길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희생정신은 단순히 힘만을 내세우는 지도자가 아닌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덕과 지혜로 추대되던 리더십은 점차 변화의 물결을 맞이합니다. 공동체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권력은 특정 개인의 능력보다는 혈연이라는 끈을 통해 대물림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로 기록된 왕조의 태동이었죠. 물론 그 실체는 아직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의 대상이지만 이 시기부터 권력이 특정 가문에 속하게 되는 씨앗이 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위가 아들에게 계승되는 세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혈통이 지배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여전히 모호했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계는 미약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모호했던 하왕조를 대체하며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가진 거대한 왕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왕조, 혹은 왕조라고도 불리는 그들이었습니다. 상왕조는 하왕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이고 강력한 통치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의 지배 방식은 한마디로 신권,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왕조의 왕은 단순한 인간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존재, 즉 신의 대리인이었죠. 왕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짐승의 뼈나 거북이 등껍질에 새겨진 갑골문을 통해 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뜨거운 불에 뼈를 지져 갈라진 금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전쟁의 승패나 농사의 풍융, 심지어 왕의 건강까지도 신에게 물어 결정했습니다. 조상신에 대한 제사 또한 상왕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대한 재래의식을 통해 조상신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고 이는 곧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청동제기들이 그들의 기술력과 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죠. 마치 신의 대리인처럼 군림하며 왕의 말 한마디가 곧 하늘의 명령이 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던 상왕조. 백성들은 신을 두려워하듯 왕을 경유했고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신권 통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신에게 바쳐진다는 명목 아래 자행된 잔혹한 인신공양의 흔적들은 상왕조의 위압적인 통치 방식이 결코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정과 억압은 서서히 민심의 이반을 불러왔고 이는 또 다른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가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신에게서 부여받은 절대적인 권력이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신에게서 부여받은 절대적인 권력이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왕조는 신의 이름 아래 막강한 힘을 휘둘렀지만 그들의 통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폭압적이고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상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주왕은 극심한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에서 밤낮 없이 연회를 베풀고 듣기에도 잔혹한 형벌들을 시행하며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충언을 하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숙청당했고 백성들은 고된 노역과 세금에 시달리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왕조의 폭정은 서서히 민심을 이반시켰고 하늘의 뜻 또한 상왕조를 떠나고 있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서쪽 변방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워나가던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족이었죠. 주족은 상왕조와는 달리 덕치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주변의 작은 부족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현명한 지도자였던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은 상왕조의 실정을 예의주시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마침내 상왕조를 향한 거대한 혁명의 불씨를 지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주무왕은 상왕조의 폭정에 맞서 대의를 선포하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기원전 1046년 황하유역의 목야, 벌판에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목야대전이죠. 상왕조의 주왕은 급하게 군사를 모아 맞섰지만 그의 군대는 이미 상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많은 병사들이 전투 도중 주나라 군대에 합류하거나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주나라 군사들은 하늘의 뜻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용맹하게 싸웠고 결국 상왕조의 거대한 군대를 무찌르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정복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주무왕은 상왕조를 무너뜨린 후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대한 정치 이념을 제시했으니 그것이 바로 천명 사상이었습니다. 천명은 하늘이 덕을 갖춘 사람에게 통치할 권한, 즉 명을 내린다는 사상이죠. 이전까지는 혈통이나 신의 선택을 통해 권력이 계승된다고 믿었지만 주나라는 하늘이 덕을 잃은 왕조의 명을 거두고 덕을 갖춘 새로운 왕조의 명을 내린다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곧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상왕조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통치자들이 덕을 잃고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이며 하늘이 상왕조를 버리고 덕망 높은 주나라에 새로운 명을 내렸다는 논리였죠. 이 천명 사상은 단순한 통치 이념을 넘어 이후 3000년 중국 왕조사의 운명적 사이클을 설계하는 거대한 사상적 혁명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늘의 뜻과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언제든 그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준엄한 메시지가 바로 이 순간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나라는 물리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승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사상적 혁명은 과연 왜, 그리고 또 어떤 과정 속에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상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폭군, 주왕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래 하늘의 명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던 상왕조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점차 통치자의 덕을 잃고 백성을 외면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사치와 향락에 빠져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죠. 그러나 주무왕에게는 단순히 힘으로 왕조를 뒤엎은 정복자 이상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명을 받들어 정당한 통치자가 되었음을 천하에 분명히 알려야만 했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천명 사상이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무왕은 덕을 잃은 상왕조로부터 하늘의 명이 거두어졌고 백성을 사랑하고 덕을 갖춘 주나라에 새로운 명이 내려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의 권력이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덕과 민심에 기반해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였죠. 이제 왕은 더 이상 하늘의 무조건적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덕을 베풀어야만 하늘의 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주나라는 상왕조를 무너뜨린 물리적인 힘을 넘어 천명이라는 위대한 사상적 기둥 위에 자신들의 새로운 시대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본질과 정당성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죠. 통치자는 언제든 하늘의 명을 잃을 수 있다는 이 준엄한 진실은
이후 중국 왕조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주나라가 심어놓은 이 천명 사상은 단순히 그들의 새로운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앞으로 수천 년간 이어질 중국 왕조들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거대한 원리이자 기준점으로 자리매김했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명을 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전 왕조가 덕을 잃어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 결과 하늘이 그들에게서 명을 거두어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고요. 이는 곧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가 되었죠. 백성들의 지지와 하늘의 뜻이 합쳐져야만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참으로 명쾌하면서도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명의 칼날은 비단 몰라가는 왕조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통치자들에게도 똑같이 날카로운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하늘의 명을 잃을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으니까요. 백성을 사랑하고 덕을 베푸는 덕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언제든 하늘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였던 셈이죠. 이는 통치자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백성의 삶을 보살피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나라는 광활한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봉건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이는 왕이 제후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다스리게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명 아래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천명사상으로 그 연결고리를 굳건히 했던 것입니다. 주나라가 비록 세월이 흐르며 약해지고 결국에는 춘추전국 시대라는 혼란기를 맞이했지만 천명사상만큼은 중국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인 기둥으로 굳건히 남았습니다. 특히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한 수많은 사상가들, 그 중에서도 유학자들은 이 천명사상을 더욱 심오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맹자는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백성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통치자는 하늘의 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죠. 이는 통치자의 권력이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고통받으면 하늘도 노하고 결국 그 왕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진리 말입니다. 그렇게 천명사상은 단순한 고대의 정치 이념을 넘어 이후 3000년이 넘는 중국 왕조사의 흥망성쇠를 관통하는 거대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천명에서 찾았고 반대로 몰라가는 왕조는 천명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고 돌듯이 권력의 중심이 이동할 때마다 천명이라는 이름 아래 그 변화가 정당화되었던 것이죠. 결국 주나라가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천명이라는 개념을 선포한 그 순간은 단순히 한 왕조의 교체를 넘어선 사상적 혁명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문명 중 하나인 중국 문명에서 권력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통치자의 책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위대한 시작이었으니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덕과 민심, 그리고 하늘의 뜻에 부합할 때에만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준엄한 메시지가 바로 이 순간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천 년 전 황하 문명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사상의 흐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까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당한 권력과 리더의 책임이라는 개념의 뿌리가 이미 저 먼 고대에서부터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리더와 공동체에 던져지는 근원적인 질문, 바로 그것이 천명의 유산입니다. 이 천명 사상이 중국 역사에 어떤 파란을 일으키고 어떤 위대한 문명을 꽃피웠는지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